13절까지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죠.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수없이 매를 맞고 창자가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맞고 유배를 당하고 정말 많은 누구의 일로? 나의 일로, 내 자녀의 일로, 또 누구의 일이 아닌 예수의 일로 오늘 일찍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으로 왜 갇힌 자 된다 바울.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성경 66권이 사실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 이 성경 66권에는 모든 값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길이 들어있고,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아주 그냥 이 말씀을 꿀송이같이 탁탁 정해서 너무 다 이미 다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예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백성들을 이 장에 보면은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이 장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근데 허물과 죄가 얼마나 있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롭게 하지도 않고 나는 법도 없이 착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날 때부터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였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지만 또 약한 나라지만 가난한 나라지만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였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코리아, 이 대한민국이 으뜸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나라의 백성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공중 권세, 불순종의 아들들, 그 불순종의 아들 사단의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처음에 다 빼먹었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마귀가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공중무사를 잡은 사단의 원수 마귀의 세상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거기는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싸움과 아픔과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어두운 곳에서 악한 죄악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우리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그리고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무덤 가운데 가지고 가셔야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다시 찾아 회복되는 축복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 또 다시 살아나는 축복, 천국에 가는 축복을 얻은 것이 그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수없이 많은 배를 많이 맞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서만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죠. 공부를 많이 한 자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자지만 예수라는 분을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그 비밀을 오늘 다시 한번 큰 이 비밀을 얻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터키에 가보니까 길이 아주 정말 반듯한 그 여정이, 여러분 산이 있고 우리나라 울퉁불퉁한 그 뚝이 있지만 터키에는 그 뚝이 없어. 그리고 산도 없어요. 그냥 평야예요. 평야. 끝도 없이 들이에요. 들. 근데 거기에 길을 가는 그곳에 많은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 사도발 여정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스로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갇힌 바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비밀을 알면 매를 맞아도 고통스럽지 않죠. 육으로는 고통을 느끼지만 마음으로는 참을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사람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는 일을 했던 자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비밀을 우리가 오늘 정말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가 이어져서 성도가 서로 지체가 이어져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내게 다 유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3절에 나왔죠. 오늘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그리스도가 하는 일,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병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되고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고 전쟁 때문에 나라를 잃은 그런 선언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것은 옛날 얘기도 아니고 역사 얘기도 아니고 정말 실화로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땅에 작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 시간에 그렇게 마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한 자들의 심령이 칼칼한 자들은 시원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임재하여 그 물을 정말로 진정으로 0.001도 의심함이 없이 받아들이는 자는 이 시간에 병이 있다면 깨끗한 치료의 영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묶이고 자유함이 없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아무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의술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아빠도 없이 다른 사람 것을 받아다가 아기를 낳는 그런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도 없이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지은 초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것은 그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안진뱅이 일으키며 청년이 죽은 자,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오병이의 기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과거만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냐고 모셔드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분을 믿고 나가는 자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주신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농부가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가서 열심히 밭을 매다 보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파보니까 항아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검은 무화과가 잔뜩한 거야.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돈이 없어. 남의 집 일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래 얼른 묻어서 감추고 온 동네에 가서 돈을 다 빌려다가 그 밭을 샀어요. 많이 돈을 주고 샀어. 마치 천국은 이렇게 감춰놓은 온전히 비밀이야. 나만 아는 비밀이야. 옆집에 사람이 알고 주인이 알면 그것을 훔쳐갈 수가 있고 가져갈 수가 있고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는 돈을 다 빌려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은요 10배를 주고 사도 그 금보다, 그 보석보다 더 나가지는 않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그 천국 것이, 그 감추어진 보배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지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진 사건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6시간 동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흘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씻어줬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흠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에 담에 있는 그 역할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은 가지고 있을지라 집집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다녀 왜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얼굴이 뿌옇게 폈을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내가 죄 가운데 지금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마귀의 자녀에서 나를 그 마귀의 자녀에서 피를 값지고 속량하셨어. 돈을 주고 대신 갚아주셨어. 그 피를 주고 갚아주시고 마귀에게서 뺏어갔어.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저 천국 백성, 정말로 아름다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세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웃을 수 있어. 여유가 있어. 믿음이 생겨. 참을 수도 있어. 감사가 나와. 굶어도 매를 맞아도 궁핍하여도 멸시를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은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 자녀들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7일째 안식일날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이 주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밤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채소를 나게 하시고 나무를 심게 하시고 짐승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으셨어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계심에 믿지 않는 저들은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나겠지 만든 이가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든 자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 5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5절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 참으로 육의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말씀은 알고 성경은 알지만 예수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알고 눈을 멀고 그 주님이 다시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풀뱀에 물리면 100% 죽지만, 독사에 물리면 100% 죽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살아났어. 수없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고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옥에 갇혔어. 쇠로다가 다리를 쇠 사슬로 다 묶어놨어.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천사가 쇠 사슬을 풀어줬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무슨 일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직장에 가서 내 힘으로 사업을 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 힘으로 인생에 내가 정말로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계획을 갖고 살지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야, 내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야 하지만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몰라 세상 사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친척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음에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5절에 성령의 도우심이 오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갱신히 살아가는. 우리가
넉넉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아프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는, 주여 나는 약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사람한테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해서 째째하게 사람한테 아파 나 도와줘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치료자십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 주님 오지 마음을 창조하신 자요, 주여 나에게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왜 사람에게 구걸합니까? 왜 사람한테 무시당, 업신여김을 당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이웃을 위해 살게 돼요. 이웃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 이웃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웃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저 사람을 고침받게 하고 저 사람을 평안의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봉사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쁘고 행복하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삶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우리가 이 사회생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매스컴에 한번 뜨면은요, 여기저기서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 감사하고 보기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벌어서 내 새끼, 내 자녀만 가지고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돈을 줘서 아버지 나도 이웃 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사고와 꿈과 비전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알고 예수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나무를 하나 자르고 꽃을 하나 심어도 목사님이 알아줄 때 말하지 말고 그저 핍박을 당하고 사도발이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노라. 육신의 건강으로 내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므로 내가 반주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자르고 이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8절에. 야, 여러분 상속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속자. 우리 남아 여사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부모님들이 시부들하고 5천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백봉도 전세가 6천이에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전세 넣으면 이제 그 아래층에 2층 두룸 세놓는 그런 것밖에 얻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게 5천만 원이 시집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이 사실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담당하는 그 사역자가 쓰기만 하면 전도사들이 일을 하면다가 자기들이 좋은 데 있으면 또 가고 개척을 하러 가고 하니까 교회의 그 자리가 늘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스카웃을 해오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른 데서 열심히 사역을 아주 멋지게 잘 감당하는 그 남한 전사님, 낭군인 그 부목사님을 스카웃 해오자. 그래서 제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은케이 청주라는 곳에, 낯선 곳에서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금이 10년이 넘었는데 참 진짜 말은 안 해도 이 부교육자의 사역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낯선 곳에 와서 낯선 분들하고 그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 또 눈치를 봐야지.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외로운 여정이에요. 또
교회에서 뭐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밥이나 먹고 살게끔 주잖아요.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게 외롭고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묵묵히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더라고. 어디에서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까? 사역자들이 교회에만 붙어서 일하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고 차량 운전도 하면서 또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갔어. 그리고 그 남아연수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어. 3학년 때 그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개척을 하면.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빨리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아노 반주를 잘하게 됐어요. 우리 은총교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친다 생각해야죠. 경력이 엄청 많아. 근데 왜 저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우리가 찬양을 목사님들이 부를 때나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하는 사람을 잘 맞춰주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정 박자는 저도 박자, 반박자, 한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다 볼 줄 알아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를 하다 보면 길게 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신나는 찬양을 신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정석대로 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자마연 전사님이 피아노를 치고 내가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것이, 그래서 저는 경력도 있지만 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 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틀려져. 우리 은총교회 모든 피아노 반주는 너무 잘해요. 근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상속자에 대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기 상속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 그럼 이 상속자는 세상의 상속자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데 한날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기는, 아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남현사님 그 남편인 그 부 목사님이 그 어머니 사시는 집이 빌라인데 개발이 된대. 그래가지고 6억 정도에 받는 것을 한 18억 정도 올랐대. 맞나요? 그렇게 오른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상속 물려주기 힘들으니까 지금 그냥 둘째 아들하고 저 막내 아들하고 다 상속을 해주는데, 아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학교 앞에 원룸이 뭐 20 몇 개 있는 34억인가? 그거를 그 부목사 이름으로 그 위에 형풀이 상속을 해줬어. 이름을 해줬어. 그 집을 상속으로 물려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은 저 5천만 원 갖고 왔지만 저 목사님이 3층에 임대업을 하는 주인이 됐어. 이런 얘기 하면 하지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청년부일지라도 열심으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4장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맡은 자에 구해서는 충성으로 정말 보면 열심히 해요. 한 번도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게 없이 잘해.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 어쩌 그렇게 잘하는지 못하는 게 없이 잘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종은 안 받아? 누구는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목자도 양이고 권사도 다 양이고 장로도 다 양이에요. 그가 얼마만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얼마만큼 성도를, 이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선포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 그래서 나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 전사님과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미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누구 거요 저게? 34억이나 서울대학교 앞에, 야
23개라 들이. 근데 그는 노력도 뭐 한 거 없어. 가서 뭐 땅을 판 것도 없어. 가서 엄마한테 졸른 것도 없어. 달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부담이 된대. 그런데요, 축복은요, 상속자는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계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땅을 사도 땅이 오르지 않고 손해를 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내가 정말 주님을 아예 거짓 없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랬는지, 내가 거짓 없이 지체가 된, 그러므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거짓 없이 내가 봉사를 하면 뿔을 받듯이 일리 쳐받고 천리받고 뒤에 가서 비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려니까 그 전사님 결혼해서 5천만 원 시집해서 왔는데 10년 만에 3층 건물의 주인인데 이 33억의 주인인데 형하고 노노면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도 기분이 업인데, 근데 돈 다는 돈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든든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부터 우리는 육절의 의로부터 받는 상속자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물건으로 상속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따놓은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매를 맞고 묶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도배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나가서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이요?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 상속자가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때요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도벌에게 함께 하세요.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마라 종아.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마. 교회 일만 해.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해.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주의 종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태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그 34억을 만져보겠어. 못 만져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 결혼할 때 뭐 시집에서나 내 가정에서 부모들이 집을 사주고 얻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을 갖고 계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올인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몰진의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교회 와서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때가 되면 자기의 세상 살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약은 꽤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 상속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능력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비밀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입의 말을 책임져주는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에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셔요? 능력의 선물을 주셔요. 돈만 있으면 복권이 당첨되면 아마 사람 타락하게 돼. 근데 하나님은요, 돈을 맡길 때에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돈도 줘. 돈을 줬더니 자꾸 세상으로 나가. 돈을 주고 직분을 줬더니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자꾸 교만하여 목사님을 염소처럼 박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교회 올 때는 가난한 자였어. 교회 올 때는 병든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 먹고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대로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고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할 때는 아픈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의 말을 책임져 주셔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범수 집사님 가정이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와서 타이어를 겨울에 가를 때에 가를 수가 없었어.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고 싶어서 대신방 하고 나서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세상에 70개 준다는 게 200개가 넘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입술에 권세를 통해서 능력이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할 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축복의 능력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작은 자였어요. 그는 간질도 있었고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그를 들어 쓰십니까? 그 하나님 그 능력 감춰진 비밀을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게 한 것은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포로였던 그는 지혜로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참으로 큰 일을 왕의 밑에서 맡은 일이 컸지만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참소를 해서 왕에게 경배 안 하고 왕의 신상에 경배 안 한다고 해서 다니엘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는요, 그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이 아까운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면 그렇게 아깝다고 하겠어요. 그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했어? 아침에 일어나가서 다리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6장에 보면 그는 금식을 했어. 아니 포로로 잡혀오고 자기한테 경배도 안 하는 자를 위해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6장 18절에 보세요. 잠자지도 않아서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 새벽같이 사자굴 속에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죽은 것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금식을 했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서 26절에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18절에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이 구원하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 그들에게 간증을 하여 그들이 저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다니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다니엘을 건드리는 자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에서 그 왕이 다리오하는 금식까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저 예수를 믿는 저 권사, 저 장로, 저 집사는 달라, 기적 일어나. 그런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나가서 이웃에게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9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9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병원에 가서 낫게 하려고 부모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공부 잘 시켜서 여러분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외에 만백천배로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 자입니다. 그 외에 더한 것을 더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겠어? 왜 나를 택하셨어?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저 사탄의 원수마귀에 해서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왜 건지셨어?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상속자를, 그러므로 요동하지 말고 오직 저 한 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축복의 길을 바라보고 그 내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와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